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수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외우겠습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금방 잘 외울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 번역으로 외우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배우 이성경 자매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제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은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2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그 매매 계약서를 넘겨주고 나서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아, 여호와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시지만 조상의 죄는 반드시 자손이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만군의 여호와로 이름을 떨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계획하는 일도 크시고 실천하는 힘도 강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각자의 행동과 행실의 결실에 따라서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셨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이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오늘날과 같이 드높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적들이 무서워 떨게 하는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시면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겠다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율법에 따라 살지도 않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실천하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도성을 점령하려고 쌓은 토둔들을 보십시오. 이 도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았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이 도성으로 쳐들어와서 이 도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들이닥쳤으며 주님께서는 이루어진 이 일을 친히 보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아멘. 매매를 하고 난 다음 예레미야는 16절부터 26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17절부터 19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찬양함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에서 주로 나타나는 찬양시의 형식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기도가 구체적이냐, 얼마나 논리적이냐, 얼마나 깔끔하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고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인정하면 그 자체가 감사가 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사실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은 조금의 거짓도 없고 조금의 빈틈도 없이 공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정당하고 옳고 믿을만하고 또 좋고 우리를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떼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깊이 그 사랑과 그 정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레미야의 기도를 좀 보겠습니다. 17절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며 19절에서는 인류의 걸음을 주목하시고 각자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3절 전반부에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 출애굽에서 시작하여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 두 번째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위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출애굽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는 조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안 들어주면 어떡할까,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면 어떡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에 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또 예레미야의 기도를 계속 봅니다. 23절 후반부에서 24절 예레미야의 기도는 너무나도 슬픈 탄식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며 범죄함으로써 그 결과로 지금과 같이 바빌로니아의 손에 붙임받고 말았던 이스라엘의 배교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끝맺으면서 예레미야는 이미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는 상황인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나에게 아나돗의 땅을 사고 정인을 세우라고 명하셨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뜻을 몰라서나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다시 확인하고 더 붙잡기 위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프란시스 셰프 박사님은 세상의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하나님의 유일하고도 독특한 점을 이렇게 감명하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을 알아들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앞부분에서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서 다시 반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그 언어를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는데 무슨 천상의 방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한 언어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각자의 언어로 얼마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말과 글로만 이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 사랑까지 통찰하여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속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진짜 본뜻을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끄집어내어 우리와 소통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와 탄식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프신 성도님들,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더 특별히 오늘 오전 10시에 디스크 수술이 있는 진봉자 집사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요일이 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의 말을 귀히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리.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리.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나의 말을 귀히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리.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니. 오 주